앞에서 찬양하심으로 2025년 신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은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향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르면서 새마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문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2025년 한 해 주의 자녀 한 가족으로 살아갑시다. 주께 속한 자가 되고 비록 맡겨주신 일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도 내 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될 때에도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감당합시다. 주께서 모든 것 아시고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앞에서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땅에서 내 뜻을 내놓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푸른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실 삶의 자리 그리고 맡겨주시는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윗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주 화내지 않는 온유함을 입게 하시고 윤례나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습이 나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문답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희생적으로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환경에 관계없이 늘 만족하며 믿음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차별하지 않고 섬기는 모습으로 대하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처음과 같이 같은 믿음직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겠습니다. 자자의 사람이 되십시오. 감정과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천국의 소망으로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나보다 뛰어들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며 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되 고난도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일도 부끄러운 일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습관을 통해 악한 습관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따르는 2025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시고 그리고 21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2025년 새해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이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내 심령의 중심에 담고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 말씀이 우리 길의 등이요 빛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귀한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사람들은 다 흥분해가지고 정죄하고 고사하며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부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그 여인에게 주신 것이죠. 비록 오르는 돌에 맞아야 할 마땅한 죄를 지은 그 여인이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의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대대로 이 여인은 나중에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됩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랐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며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의 바를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함으로 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러니 가늠한 여인에게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셨던 예수님의 눈은 바르고 정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가늠한 여성을 보셨던 예수님의 눈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전부라고 보시지 않고 가능성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내일이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항상 미래의 근거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근거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이 뭔가 부족한 모습을
항상 발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이사야서 43장은 유대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말리 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끌려간 지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초강대국 바벨론의 압박 속에 있는 조국 강국의 희망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은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혀왔던 이민 1세대들은 거의 세상을 다 떠났고 고국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는 2, 3세대만이 살아남아 있는 지금 나라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당시 그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 현실은 광야를 방황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사막에 던져진 것만 같은 상황을 보았던 것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꿈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현실 앞에 낭망하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어떤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원망을 하고 있던 이때에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즐거운 추억이나 좋은 사람들과 나눴던 교제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우리는 잠시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본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는지요? 우리가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망각은 위대한 의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 잊어먹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망각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바울은 말하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이 했던 많은 훌륭하고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뒤를 그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도 뒤돌아보는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그 많은 재물과 자랑과 오락들을 잃어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선동하고 작당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원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사막에서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힌 노예적 삶에서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비노쇼트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로 없는 극심한 수치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 상처와 아픔을 너희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가장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와 같이 불필요한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40%에 이르렀다고 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 또 공중에 사라져버릴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30%, 또한 남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됐던 일, 답답하고 분노하고 흥분된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12%,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10%에 이르렀다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과 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해뿐만, 2024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과거 신앙의 여정들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죽음과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실패와 아픔들로 점철되어진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과거의 실패에 우리가 묶여 있다고 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입니다. 과거의 노예가 돼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힘써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탕자도 품으셨던,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던 그 탕자도 품으셨던 주님의 은총 앞에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적 삶을 살았는데 그것에서 자신들이 탈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바로를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자유하고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배불리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의 망망한 그 길을 갈 수 없는 방향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가야 할 곳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에 바위에서 샘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일, 출애굽과 같은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르고 더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세력은 일개 작은 나라가 아니라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이루고 있는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벗어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전혀 없어 보였고, 이제 자자손손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자신들의 운명이 그럴 것이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몇십 년도 되지 못해서 그 새 일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의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낙관론만을 붙들고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벗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 한때 실패했어도 성공했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기만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반드시 광야를 걷게 될 것이고 사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 사막에 물을 직접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광야에 길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사막에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풀과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동물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낙원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미래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시겠다고 본문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 첫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교회의 목표로 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올해 우리 앞에 행하실 새 일이 있고, 그 일은 길 없는 광야에 대류를 내시고 물 없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주고 반드시 마시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 한 해 더욱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를,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다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강을,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강을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다리를 통해 그것을 건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직접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광야도 걸어가시고 사막에서 인도하시면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런던의 큰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피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그 소년은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구두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 소년은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노래를 불렀는데 밝은 노래만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좋니?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즐겁죠.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더한 새 일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이 새 아침에 우리에게 오늘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또한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제 나의 생각을 좀 잠시 멈추고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위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그 물을 반드시 마시게 할 것이라.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신, 우리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희망으로 새해를 열어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새해를 행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 실패의 자리가 나를 다시 세우실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위대한 새해를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 가득한 2025년을 걸어가게 주님 우리의 손잡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희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것을 아버지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2025년 새해를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려움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서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귀한 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삶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그렇지 또 그러한 일일 거야 자포자기 하는 심정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며 내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이루어질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며 내 생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는 당신의 사랑은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도들 통해서 이 늘 푸른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삶이 되더라도 자포자기하는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묶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자녀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이 교회에 나타난 하늘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죽어있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걸작에 갇혀있던 심령들이 새롭게 끼어와 일어나고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늘 푸른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젊은 나이가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 심령들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당신의 사랑은 아버지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허락하셨던 하나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광야의 새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생명 가득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며 새해는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 550장 찬송하고 마지막 절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첫 예물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건강을 허락하심도 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나와 드릴 줄 아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사옵거든 무엇 하나 빠짐없이 허락하시는 주의 은총을 보는 한 해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넘치게 허락하시네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한 해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한 해 동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물질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과 영광만이 들어가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나가고 말씀을 붙들어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월 생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유경아, 양준혁, 박영복, 이평기 이 네 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금주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찬을 마치고 잠시 성기님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친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도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함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올 한 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이 땅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